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έμ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나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주의 복된 보혈로, 거룩한 보혈로, 사랑과 헌신의 보혈로 씻겨주셨구만. 우리는 이 땅에서 조그만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생각이 틀어지며 원망하고 미워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서 정말로 내 의를 드러내는 걸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의 진정한 메신저가 되기를 원했지만 저희들은 진정한 메신저가 되지 못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알고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기도 사역하며 부르짖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헌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하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저희들이 그 성경 속에서 나오는 훌륭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내 삶에 변화되어 정말로 새롭게 되어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듣는 말씀 연구를 세우신 주님, 지구촌의 센터가 되게 하신 주님, 성령의 센터가 되고 말씀의 센터가 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아버지 예배하는 복된 센터가 되어지도록 오늘 듣는 말씀 연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김들을 아버지 영권자, 아버지 겸 제사장에게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아멘. 말씀의 철저한 권세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길을 오늘까지 걸어왔지만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오직 말씀만을 아버지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김들 목사님을 주께서 쓰시게 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이제 때가 되어 쓰시오니 아버지 모든 하늘의 철장 권세와 다스리는 권세와 물권의 축복의 권세와
사람들이 또한 순종하는 권세와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도 하나님 협력자로 사역자로 또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오직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육체의 약함을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살아있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아버지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로 물질로 중보기도 사역으로 여러 또 마음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라는 말씀 연공과 지구촌 중학교를 섬기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을 열시고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아멘. 그들 또한 축복하시며 저희의 주라는 말씀 연공과 아버지 지구촌 중학교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원수마귀 사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만 시작해서 성령으로 아버지 정말 끝을 맺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아버지 사단의 격에 말려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영적 분별력과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믿음의 조상 모세와 윤리계의 리더십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종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나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내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또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요바에 다리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는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육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리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가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육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정말 두 사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털어놨거든. 오늘은 제 벌써 강의가 15강이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믿음의 조상 노이스와 윤희계의 리더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노이스는 헬라어의 뜻은 보다 바람직한, 더 나은 뜻인 그런 믿음의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이스는 윤희계의 어머니며 훌륭한 믿음의 인물인 디모데 유할머니가 되는 유주부가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은 누스드라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이때 아마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세계 제1차 전도 여행 속에서 아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향하에 신앙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이스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인해 바울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그녀의 자녀인 유니게에 가르쳐서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살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가 믿음의 가정에서 올바르게 자라온 것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이 먼저 그의 조모 노이스와 그의 멋진 유니게 안에 있다고 덧붙여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이스는 말하자면 대를 이어서 유니게 딸에게 또 손주인 디모데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교육을 아주 잘 시켰던 훌륭한 그런 믿음의 가문입니다. 대를 이어서 충성한 가문인에게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잘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가정에서 올바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정말 디모데 같은 인물이 나왔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니게는 헬라어로 명예로운 정복, 선한 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니게는 노이스의 딸이며 디모데 어머니로서 유대인이었던 그녀의 남편은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헬라인이라고 그래요. 유니게는 어머니 노이스의 신앙을 본받았고 그의 신앙을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아버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이렇게 훌륭한 정말로 그 여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유대인 신앙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동혁이 에스더에게는 성경 책이 좀 어렵잖아요. 성경 만화책을 사줘가지고 성경을 만화책을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만화책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화를 통해서 만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 성경 책이 있어요. 두 분인데 그걸 어려서부터 그걸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정말로 신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요약해서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해서 신앙을 표현해서 늘 그들 마음속에 세상 죄악으로 멀고 아름드러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걸 봅니다. 그래서 유니게 노이스와 디모데는 이미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도중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곳인 누스트라에서 기독교를 개정했다.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 목사님 그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어. 복음을 전한다. 그때 사도 바울이 3층정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고 그런 처음에 담에서 도상에서도 만났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에는 그때 돌에 맞아서 생사를 해볼 때 그때 저 3층정 저 영원한 나라를 가봤을 거예요.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고 정말 사도네? 사도야? 사도 바울? 사도도 아니야. 그 사람은 베리벨 말을 다 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아멘. 만난 자만이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부관계는 부부만이 안다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만큼 하는 거지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정말 입에 바른 정말 입 바른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누스드라에 들렀을 때 디모데를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수들에 당했던 핍박과 고통을 디모데가 친히 보고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응? 디모데가. 그래서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훌륭한 어머니와 유주목이 있었다는 것을 매우 감격스럽게 생각하면서 노예수자의 은닉의 실제 생활을 통해 경건된 모습을 디모데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하면서 노예수자가 은닉의 디모데가 어렸을 때 성경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디모데 어린 아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졌고 또 어머니 노예수자에게 철저한 신앙 생활을 통해서 그가 자랐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께로 인정받은 믿음, 또 정말 그 믿음의 열매가 부모 노예수와 윤희의 믿음의 열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기도소리를 듣고 늘 새벽마다 할머니랑 저랑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방언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주여 그러면서 다다다다다 하루 우리 할머니가 좀 젊었을 때 용문산에 갔을 때 옛날에는 용문산이 우리 한국계 거기 능력의 종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고 용문산에 가서 능력받는 기도 많이 하러 갔어요. 하루는 하나님 나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너 뭘라고 나 얼굴 보려고 그냥 너 나 보면 죽는다니. 우리 할머니는 전라도 할머니 우리 할머니 하나님은 전라도 하나님이라 죽는다니 그러더래요. 그렇죠.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면 모습을 안 보여주고 뒷모습만 슬쩍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영신 하나님 만나면 그대로 죽습니다. 죽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죽었는지 옛날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그 제사가 징글징글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 시어머님도 제사가 1년이면 18번이나 제사가 아주 안 지내려고 애수 믿으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듣고 기억이 납니다만 하도 제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는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저 제사 좀 안 지내게 제사 지낼 때쯤 되면 먹을 것이 싹 떨어져 버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제사 지낼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갖고 제사를 못 지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제사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할머니입니까? 얼마나 믿음에 그걸 늘 저한테 듣게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이면 같이 가서 할머니랑 같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이제 몇 년씩 놔두고 철학기도를 하고 어느 때는 새벽기도 나지만 거의 철학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올 때 되면 할머니 기도 소리만 하시다가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것 같아. 얼마나 그 70 노인네가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했지. 주야 다다다다다다다 주야 다다다다 하면 그냥 세상에 속이 다 우려내요. 그런 기도의 영향력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집안에서 그나마 제가 우리 어머니가 큰 딸이세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 큰 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걷지 않았나. 할머니의 기도 열매 오늘 믿음의 정말로 훌륭한 유조모 정말 유조모와 또 어머니 윤희계를 통해서 노예수 외할머니와 윤희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선행으로 성김으로 교육을 잘 받았던 디모데가 결국은 주의 종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할머니의 그 위대한 기도 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서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힘들 때마다 늘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힘들 때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겼는가. 우리 할머니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의 실수 아무리 보여도 흉보지 말아라. 기도만 해라. 그리고 항상 좋은 곳 있으면 하나님 섬기듯이 주의 종을 꼭 섬겨라.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몸에 배겨서 저도 지금 목사이지만 내가 좋은 거 있으면 맛있는 거 있으면 또 좋은 것들이 있으면 먼저 주의 종들 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할머니의 교육 탓이 아닌가. 할머니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안 보여줬다면 제가 어디서 배우겠어요. 배운 대로 사람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어떤 집안인가 어떤 가문인가를 우리가 결혼할 때 따지는 이유가 그가 어떤 사고 속의 삶을 살았는가를 그 집안과 가문의 전통과 혈통을 보고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 자체가 좋고 힘을 떠나서 결혼은 개인 대 개인의
결혼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의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아니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훌륭한 1,000번이었던 솔로몬 왕이 망했던 이유가 그 좋은 사람들과도 결혼도 했지만 못된 사람들과도 혼인계약을 맞은 평화적을 맞아서 그들이 공주를 데려서 그들이 공주만 온주인데 그들의 문화, 그들이 섬기는 귀신들까지 다 데려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1,000번지를 어디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예뻤으면 너는 무엇으로 하나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난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를 줘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에게 지혜를 주나. 그런데 너는 부하기를 줘. 이제까지 어떤 왕도 누르지 못했던 다시는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권을 줬어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 왕 이후에는 그런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황금을 돌같이 은이 막 굴러다녔어요. 은이 지금 얼마나 비싼데 얼마나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마지막까지 말씀을 살지 못하고 그 여인들이 그냥 생각 없이 그 우상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가이다 이렇게 딱 잘라야 되는데 잘라주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 여로보암한테 10개 지파를 뺏기고 2개 지파 베냐민 아유다 정말 2지파만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가 정말로 끓도록 고통스럽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주고 성전을 짓고 장로 때 그렇게 성전을 500병을 짓고 지금은 쫓겨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신학해서 머리라도 시키라고 당신 그러다 합병 걸려 죽는다. 그래서 또 신학을 하고 나니까 별섭씨 우리 김별 목사님 같이 신학을 해서 죄종의 귀를 왔지만 성전을 짓고 또 집을 팔아서 성전을 또 짓다가 무료가 돼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것을 하나 이루고 그것을 정말 이루기까지 그 과정 그걸 완벽하게 잘 하기까지 과정 그게 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능력을 줘야지 내 것이 없더라고요. 아멘. 지금은 하나님 한 명이라도 감사하고 물질이 10,000원이라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예, 이 땅에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두고 갑니다. 여러분 바리바리 쌓고 여기다 숨기고 주식으로 숨기고 뭘로 금으로 사는 거 숨기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물질로 자기 견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물질이에요. 물질은 오직은 만몬이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셨어야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손을 위해서 쓰면 그 물질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렇게 신앙을 바르게 가르쳤던 외할머니와 어머니 윤희의 믿음을 통해서 훌륭한 디모데 훌륭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목사로 길러내는 이 귀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말합니다. 한국계도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우리 있어서 훌륭한 정말로 그리스도인을 양육했던 거죠. 만약에 우리 신사참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또 저 우리나라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평안. 그런데 그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자기가 장로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여자 몇 대로도 괜찮았잖아요. 그런 것부터 회개한 거예요. 남의 거 훔친 거. 그래서 회개운동이라고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정말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 새 예루살렘이라 했던 평화는 지금 전 세계에 총칼을 정말로 전쟁을 동원하고 핵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무서운 나라가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떠나버리면요 그것은 누가 역사해? 사탄과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사탄이 자꾸 흔들으니까 악한 짓만 사람을 죽일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가 믿음이 약해질 때 너의 신앙의 어머니, 너의 외할머니 기억하라. 너희 어머니를 기억하라.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이스님에게 훌륭한 리더십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여성들은 또 많은 아버지들은 정말 믿음으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야 그게 진정한 리더죠. 자녀들을 잘못 키워놓으면 2대 3대 잘못 키우면 나라 망조입니다. 보니까 마약 먹는 사람들 마약 먹으니까 마약 먹었던 사람들이 또 마약 먹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왜? 그들의 정신이 허망해서 그런 거예요. 잘 되면요 사람이 막 잘 될 것 같아 허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허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 속에를 탐타고
더 뭘 인생의 향락을 찾을까 하다가 마약을 손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냐. 마약 안 먹어요. 담배 안 피워요. 사람들이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이 올 때 때로는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회개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이 진정한 리더자라는. 두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자자 도로가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도로가는 참 사슴이라는 영양이라는 뜻이 헬라명이고 아람어 이름은 다비다. 항구 도시 요빠 출신의 신실한 여성으로서 아마 가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빠라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변방입니다. 이곳은 단지파 기업으로 주어졌던 곳이었기 때문에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북쪽에서 살았어요. 그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변방일 수밖에 없어요. 북쪽이니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가 아닌 북이스라엘 같은 유대인으로서 천시받았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아이고 그 가난한 동네, 못 사는 동네 이렇게 하고 천시받았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 족속이면서도 천대받은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북쪽 변방 출신이었으므로 도로가는 별로 내놓으라 말할 것 없는 시골의 아녀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도 그가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로 많은 그의 재능과 탤런트, 그 재능은 뭐냐? 그녀의 재능은 선행과 구제에 전념한 나머지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헌신적인 봉사를 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 했다고 하는데 풍족한 생활이 아니었으나 제국으로 옷을 아주 잘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실천적인 사랑을 써야 돼요. 오늘 보니까 도로가가 죽었다니 모든 가부들이 모여서 보니까 병들 죽음에 시체를 써 다르게 넣었는데 여기 보니까 요바에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치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에게 곁에 서서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 얼마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섬겼으냐. 모든 가부,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가부가 막 우리 정말 이 도로가가 이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들을 섬겼는데 어째 저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 정말 베드로 사도님 제발 우리 도로가 좀 살려주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베드로가 다 나가라고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드린 거예요. 모든 기도는 협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로 하신다고 성도 말합니다. 인류의 심판도 성도의 기도에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부가 여기 보니까 울면서 우리 도로가 정말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를 섬겼는데 하고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 그걸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그가 눈을 또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말 한마디 다비다야 일어나라. 옛날에 사도들은 대단했어요. 옛날에 정말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 목사님 손 쓰고만 갔다 얹어놔도 병자가 떠나갔잖아요. 우리 초대기 때 한국의 부흥의 시대에 정말 놀라운 일들 많이 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병이 터지고 지금 저기 서울대학병원, 연대병원 그런 병원으로 간 게 아니에요. 아산병원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 기도원에 성령 집회한 데 가서 거기서 수없는 남들이 났었습니다. 수없는 병들이 고쳐.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한 주의 사자가 기도하니까 병이 떠나버리고 그 암덩어리가 쏟아져 밑으로 내려오고 위로 내려버리고 그런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이 한국에 정말 부흥의 시대에 놀라운 일인데 지금은 부흥이 떠나버렸어. 부흥이 떠나버리고 그런 성령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떠나버리고 맨 무슨 놈은 어디만 쫓아다니고 그냥 돈들만 하고 그러고 다녀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을 지배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 달라고 해서 돈이 따라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께서 감동하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물건이 저절로 들어와요. 아멘. 아버지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아버지 안 줍니까?
저는 이제까지 세워온 교회가 다 줍니다. 내가 한계가 육적인 너무 우리의 한계가 돼서 쏟였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필리핀에 정말 우리 김용수 목사님, 김정자 선교사님 업적이 없어서 돌아오는데 하나님 돈 주세요. 성전 세우게 해주세요. 20여 년 전에 300만 원을 주어서 지금도 그 성전이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거기서 지금도 필리핀 사역자들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 주지 않아요. 거기 사탄의 올무가 끼고 자기 계기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전을 자기가 20년 전에 투자했다고 몇십 년 전에 투자했다고 내가 투자한 돈이니까 그거 팔아서 나 퇴직금 달라고 나 두렵고 떨려요. 아니 교회를 팔아서 퇴직금 주고 사택은 그걸 자기 살던 사택은 성전을 지어서 하고 그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기도가 쌓이지 못하고 기도가 쌓이지 않는 거죠. 예, 기도원의 모리아산에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오라 그래갖고 모리아산에 죽였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터, 헌신의 터, 희생의 터, 충성의 터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집안이 과연 어떤 믿음을 지켜왔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나님 그걸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도로가의 삶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고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9절로 보입니다. 아멘. 사람이 있다고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많이 통하면 하나님의 감동감이 없어요. 나 아까 그 시장 갔다 오는데 그냥 내가 뭐 돈이 없어도 그냥 목사님 갖고 가라고. 내가 달랑모가 좀 있길래 여기 쓰다 보니까 목사님 가지고 왔어요. 다른 사람한테 2만 원 파는데 목사님 15,000원 주세요. 그리고 돈 없어도 그냥 가져가요. 아 왜 돈 없어도 가져가 그런 소리 주면 내가 8,000원 있으면 8,000원 주고 나머지 이따 갔다 와서 줄게. 그래서 목사님 이거 동치미 담고 담으세요. 따님도 아프니까 이거 담으셔서 먹이면 건강에 좋아요. 아니 내가 조금 생각해 주니까 그분들도 진실로 해요. 사람은 진실된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킵니다. 돈 가지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한 것처럼 도로가가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방법은 뛰어나고 값진 물건이나 권력을 통해서 아닌 하나님께 주신 자기의 탤런트, 옷을 잘 만드는 제공에 뛰어난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귀한 재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편과 처지를 내세우며 선행과 고자는 데 인색한 현대인의 이기적인 성도들에게 귀한 귀감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돌아가는 집사 필립의 복음 전파로 세워진 요파 교회의 성도로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돕는 일과 가난한 자들을 부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한 진정한 주님의 여제자의 모습이라고 사도행전 9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부로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그녀에게 주님은 오직 신랑과 같은 의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가부의 남편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신랑 신부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표현을 해놓고 교회로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5자는 신랑을 위해서 기름 준비하고 어리석은 저 신부는 그냥 놀다가 아이고 신랑 올 때면 그때 가서 기름 사고 가면 되지. 이미 기름은 떨어졌어. 그래서 그러므로 돌아가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기 때문에 사역자는 한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삶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냐에 따라서 참된 섬김과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섬겼던 도로가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과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봉사, 병들에 죽게 되었는데도 도로가 되었을 때 그 많은 모든 가부들이 모여갖고 여기 보니까 모든 가부를 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제발 우리 도로가 우리 형제, 우리 자매님을 살려달라고. 자기들이 살았을 때 이런 걸 가져와서 가부가 얼마나 외롭고 불쌍합니까? 얼마나 정에 굶주렸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게 필요한 것들을 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마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살아남음으로써 정말로 오늘 그가 기도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진실된 그들의 모습을 기도하는 걸 하면서 크게 말한 것도 아니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딱 일어나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이 누렸던 삶에서 선을 증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런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마치 나사로를 살렸던 그 주님처럼 베드로도 오늘 다비다 도르가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가의 삶은 헌신적인 봉사에 정말 삶이고 자기 믿음과 행함을 일치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말 따로. 참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기도를 실컷 해달라고 그러고 헌금을 안 해. 그거는 웃기는 거야. 아니 목사는 뭐 허퍼 먹고 삽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목사가 먹고 살죠. 성도들이 안 주면 어디서 먹어? 돈 찌를 거야. 돈 벌러. 여러분 목사님들은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야. 목사님들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해봐만 축복권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 부흥시키고 죄 종들에게 정말 섬기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원하지 마세요. 더 많은 거 그러면요 사람이 교시에 빠집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그것도 우리는 풍요롭잖아요. 그래서 오늘 도르가는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섬깁니다. 없는 걸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큰 헌금을 어떻게 해서 갑의 두레부터 하나님이 크게 보셨어요. 응? 하나님이 세상의 법도 지키셨어요. 세금 나라고 하니까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입을 통해서 돈을 건져서 세금을 냈잖아요. 그래서 도르가는 빌립 집사가 복음 전파한 그 요바교회의 성도로서 거기서 잘 빌립 정말로 집사 빌립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가 복음 전파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를 돕고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전력을 다해 진정한 주님의 여제자의 모습을 또 주님의 신랑과 같은 주님을 정말 신랑과 같이 섬기고 하나님은 그와 아버지라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에 문제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이 정말 삶 속에서 의지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 참된 섬김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참된 섬기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요. 그래서 오늘 도르가의 모습을 오늘 성도들 좀 보고 정말 우리도 이런 봉사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섬김과 봉사와 주님을 최고로 섬기는 자는 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제 이틀 전인가 원수일 사장 가게에 갔더니 권사님이 밥을 사주면서 밥을 받고 목사님 내가 식사를 대접할게요. 그래서 왜 그러냐 목사님 사실은 제가 순복음교회 권사예요. 내가 목사님을 대접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목사님도 조금 때 맛있는 거 저희들한테 해주셨잖아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행하지 말고 오늘 제사 도르가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준다면 그 훌륭한 사역자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희계 디모데 정말로 그런 윤희계와 로이스의 그런 좋은 신앙의 교육을 해서 자녀를 훌륭하게 시킨 것도 섬김이고 또 리더자이고 또 오늘 자기의 삶을 통해서 탤런트를 통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도 리더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